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탄식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죄 중에 거하면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완악하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본성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저희들이지만 어김없이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임에 온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어느덧 한 달 남짓한 시간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허락하신 안정된 시간들을 혹여나 저희들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들을 조금만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다져잡게 하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시간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내 한 몸의 안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저희들의 삶 또한 항상 기쁨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잡한 국내의 정세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문제들로 참으로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기에 하루하루 견뎌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속히 시원하게 풀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온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끊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을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비록 이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앞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남아있는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차가운 날씨 가운데 군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저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데우스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학부모들과 교사가 한마음으로 학교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선교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제1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차마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지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영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빛나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다치 않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정성들을 한데 모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아멘. 샬롬.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잊고 있었던 일들이 마음속에 생각나곤 합니다. 지난번에도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우리 드림교회 부임 직후 한 두어 번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요라고 하며 대답을 미루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났네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저 입장에서 저의 처를 만난 것은 하나의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의 예화로서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88년도에 저는 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 MT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예를 들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배우자 기도를 하면 적어도 7, 80%는 맞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그래, 정말 이것이 귀한 기도 제목인데 내가 왜 지금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가라는 생각과 함께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대학부에서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해가지고 쭉 몇 가지 써서 내는데 제가 기도 제목 1번으로 배우자를 위하여 라고 기도 제목을 써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프린트 되어 나오기를 뭐라고 되어 나왔는가 하면 박용균의 기도 제목 1번 공부 열심히 하자, 그렇게 기도 제목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런 많은 기도 제목, 이 기도 내용을 좀 압축해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우리도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좀 때로는 좀 기도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래 기도하지 않고 간단하게 요 말만 딱 하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농축되어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기도하면 짧은 시간에도 그 내용을 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민을 했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까? 약간의 고민 끝에 발견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농축 언어. 어떤 말이었을까요? 제가 찾아낸 단어는 평강공주였습니다. 그래, 평강공주.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평강공주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평강공주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평강공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나열할 때가 있었지만 짧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늘 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지요. 그러던 중에
이 기도 제목을 처음 발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모교 모임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의 모교회에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처음으로 한번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친구들 또 가깝게 지내는 선후배들이 사실은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야, 그러면 너는 바보 온달이니? 라면서 막 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바보 온달이면 어떠냐고. 나중에 바보 온달이 온달장군, 평강공주 만나서 온달장군 되지 않냐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의 모교회,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이것은 나름 그 당시에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도대체 너가 누구랑 결혼하게 되는지 참 우리에게 관심사다.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랑 어떻게 결혼하게 될런지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지요. 배우자 기도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저의 처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선을 받다라고 해야 되겠지요.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소개로 그 당시 영락교회를 다니던 저의 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가 하면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지하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두 사람이 알아서 만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을 이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만나라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카페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는 여자마다 가까이 가서 혹 누구십니까? 물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또 텔레비전에서 보듯 그 당시 텔레비전에서 보듯 사람을 찾습니다 라며 안내방송을 할 자신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확실하게 상대를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을런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페를 향하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카페 문 앞에 어여쁜 여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자를 썼던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단번에 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누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서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오늘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늘 이 시간에는 열려있던 카페인데 왜 닫혀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저의 처가 정했던 것으로 그 당시 저의 처가 다니던 직장이 한국기독교회관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즉 늘 이용하던 카페였다라는 것이지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던 요일과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 시간을 정한 것인데 그날 그 시간에 왜 카페가 닫혀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로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카페 문을 닫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었지요. 저희 둘은 장소를 옮겨 식사를 했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어질 무렵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평소 기도하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의 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용균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매일 만납시다. 그래서 정말 매일 만났습니다. 보통 선을 보면 뭐 일주일 후, 2주 후에 연락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매일 만났지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때가 되었다면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 경우의 수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카페 문이 닫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응답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 경험이 문득 최근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단수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더욱 와 닿으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 말을 했을 때와 저의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을 때와 저에게 다가오는 난이도가 똑같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저에게 한 말과 아버지가 한 말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부장급의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내용과 회장급의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요.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그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신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신가? 회사 부장님 같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회사 회장님 같은 하나님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내가 구하는 내용과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만 읽는 것과 2절 3절을 함께 읽는 것은 어감이 달라집니다. 우리 3절만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만 벽에 붙여 놓는데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적에 전후 맥락을 읽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의의 아주에로 예의.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여기 에흐에라는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흐에란 나는 또는 내가 행하는 바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행하는 바다. 내가 행하는 바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바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나다이십니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맺어내시는 절대주권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단순히 3절만 읽을 때와 2절 3절을 아울러 묵상하며 읽을 때 그 어감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절 3절 읽기 함께 봉독하기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1절입니다. 우리 1, 2, 3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1절에 보시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선포하던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투와 그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시위대 뜰 웅덩이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도 아픔 중에 있을 때입니다. 상황과 말씀이 어느 정도 마주치면 그 말씀 붙잡지만 말씀과 상황이 평행선을 가는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는 곧잘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야 오죽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옛날 개역판에는 다시라고 되어 있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왜 다시 임할까요? 왜 또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 붙잡으라고. 상황과 말씀이 평행선을 감으로 인하여 놓아버렸던 그 말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놓아버렸던 그 말씀 다시 붙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응답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고수시지요. 우리가 당구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당구 치는 것 한번 구경해 보면 고수는 어떻습니까? 엉뚱한 데를 치는데 그것이 몇 번 이렇게 튀기더니만 공을 맞추잖아요. 빵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냥 빵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런데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되는 일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되는 일이 없어도,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 너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엘샤다이라는 뜻인데, 샤다이란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기, 엄마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한 지가 언제이신데 99세가 되도록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희망이, 소망이 다 끊어지는 이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설득력을 가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았죠. 인간의 모든 기능이 끝난 이후에 아기를 갖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일찍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전능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의 자연적인 섭리를 따라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적 전능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여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5절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전능하심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절대주권적 은혜를 베푸시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웃음을 위하여, 이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너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소군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지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난처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QR코드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졌는데 어떠셨는지요? QR 출입 기록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핸드폰에 디모데 교적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 바뀌신 분들은 구역장 또는 교역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 올해 재정 결산과 또 내년도 예산안을 29일 주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장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2년 동안 또 3년 동안 각 부서에서 책임자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사 또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또한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가기까지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 주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디딤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